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보라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아사왕을 통하여서 아사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실한 그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는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사왕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사왕 정말 멋진 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시 다시 한번 지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한 일이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왕의 기준을 모두 갖춘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실하게 성벽을 준공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10년 동안 권력에 취하지 않고 성실하게 백성들을 섬긴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평가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시는 선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둘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는 사람. 셋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중고등부에 소원이가 있어요. 소원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분반 시간에 이렇게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한 왕에 대한 기준이지만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 기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저희 한민순 선생님한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사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에티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몰려왔고 58만 대 100만이라고 불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티오피아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전쟁에 승리하고 가져온 노량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 때가 아사왕 통치 제15년이었고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남유다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20년간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이라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역대기하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2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아사 왕이 통치한 지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아사가 통치한 35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아사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한 글자만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 보이죠?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낱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전혀 다릅니다. 아사 왕의 이름은 치료자입니다. 그리고 바아사 왕의 이름은 사악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아사 왕은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아사 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바아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왕이 바로 악한 바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런 바아사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군사기지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옆에 그 동그란 부분이 확대한 부분이고 예루살렘 바로 위편에 그 라마라는 곳에 진을 치게 거기에다 군사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왕십리역이잖아요. 왕십리역에서 광나루역 정도의 거리입니다. 라마의 거리가. 정말 코앞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바아사 왕이 라마의 군사기지를 건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남유다를 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진치를 구축하면 군사를 모아서 단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고 전쟁에 필요한 보급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라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좋은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역대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직도 1년에 3번 큰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로보암 왕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을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고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대기하 13장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로부터 도시들 곧 베델과 그것의 고을들과 여사나와 그것의 고을들과 에브라임과 그것의 고을들을 빼앗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의 싸움에 승리한 뒤에 베델을 빼앗습니다. 그 베델에 무엇이 있었지요? 금송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다시 빼앗아 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남유다의 국경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됐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델이 없어지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위기감을 느낀 바하사 왕은 라마까지 올라가서 군사기지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바하사 왕이 걸었습니다. 이런 바하사 왕의 도발은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또 남유다 백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20년간의 평화 끝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아사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만 의지한다 선포했던 정말 멋진 왕이 이번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사가 주의 집에 보고와 왕의 집에 보고해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런 멋진 왕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좋게 말하면 외교적인 책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방지한 것입니다. 당시 시리아의 벤하닷 왕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 관계를 깨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매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모아서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왕궁은 자기 거니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당 도시를 치니라. 아사 왕의 뇌물 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벤하닷 왕은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과의 맹약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저장 도시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바하사 왕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깜짝 놀라서 라마 도시를 건축하다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북쪽의 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 틈을 타서 아사 왕은 바하사가 건축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건축자들을 몽땅 다 실어다가 라마의 양 옆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작전입니까? 엄청난 작전 아닙니까? 대성공인 작전입니다. 백성의 희생 없이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건축자재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과 신하들은 아사 왕의 지혜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백성의 희생 없이 주변 정세를 잘 살펴서 외교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눈앞에 큰 위기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요즘 우크라이나의 질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외교적으로 잘해서 전쟁을 피했어야 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이것은 질렌스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사회주의에 대항해서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위험 속에서도 도피하지 않은 용감한 대통령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혜롭게 행동했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시리아 왕 벤 하닷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 왕의 선택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좀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왕이시여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왕은 누구를 의지했어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더라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시리아까지 다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시리아의 군대가 벗어났습니다.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치셔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 잊으시고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뿐만이 아니라 동맹을 맺고 있는 시리아 왕 벤 하닷까지 멸하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위기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것이 아사 왕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습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견자 하나님은 아사 왕 당신이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책망을 받은 아사 왕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경노하였더라. 또 바로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에 아사 왕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 맞아떨어졌고 희생 없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도시를 2군데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감히 왕의 결정에 반기를 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 편에 선 신실한 백성들이 선견자 하나니와 같이 아사 왕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은 그 신실한 믿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신실했던 믿음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기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아사 왕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39년에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심한 병이란 죽을 병이란 뜻입니다. 2년간 병치레를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의사들을 의지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의사들만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말씀은 의사나 약을 전혀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 의학을 우리들에게 허용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의사를 통해서 하지만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의사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며 위협할 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사 왕이 믿음이 변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했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시리아 왕을 의지했던 이유는 아마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사 왕은 이제 초보 왕이 아니었습니다. 초보 왕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히 준비했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35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린 연륜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정세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겼을 것입니다. 눈앞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고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끝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시리아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잊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의 경험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뭔가 잘하시는 분들,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당장에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판단들, 그것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처음에 그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계속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의사를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하나님 기회 주셨어요. 2년 동안 기회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아무리 옳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망받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받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책망받을 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사 왕에게 하나냐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하사 왕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책망이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살인 청부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책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애통함으로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징계받는 것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는 그 사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책망받을 때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책망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물론 당연히 기분 나쁘고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이런 책망을 하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아사왕처럼 자존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 부리면 망합니다. 그 책망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책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저는 보통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이 푹푹 찔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안 왔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다윗 왕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잘못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믿음을 떠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자존심 버리고 인정함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